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웃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고 하죠.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매일매일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그 임직시 순서에 헌금을 뺀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순서지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순서지에 보면 헌금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하지 않게 했습니다. 지난번 순서지에서 수정을 하다가 헌금 기도 빼면 다 뺀 줄 알고 뺐어요. 근데 PPT를 보니까 헌금 이렇게 이상하다. 내가 헌금 안 뺐나? 헌금이 그대로 있어서 순서지는 인쇄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냥 헌금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미국 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한 연합 집회의 마지막 날에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강단에 나와 자신의 서명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미로 이 서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빈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든지 저는 무조건 따를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 이 일화와 더불어 자신을 찾아온 한 젊은이의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젊은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지역을 쭉 돌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샌더스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일화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계획은 미리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삽니다. 부족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올해를 결실하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교회력에 의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올해는 이번 주는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46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되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그 상황에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시편 46편과 관련이 있다면 이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몇 개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능성, 유다가 아수르를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히스기야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인들이 한 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한 것 이외에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아수르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모든 상황이 종식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노래하는 것이고, 고난과 절망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역사하는지를 보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가지고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자 또 추수감사절인 오늘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예루살렘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6장을 보면 이 상황, 전제되어진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유다인들을 향해서 협박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둘러쌀 수 있었겠느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와서 말해요.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의 말로 하시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히스기야와 신하들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다 듣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적장이 와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실제로 그 일을 겪기보다 그 일을 겪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더 공포스럽죠.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져 있고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유다인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밖에 아수르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한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물리치실 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결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절, 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 뒷부분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그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들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습니다.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요. 내 앞에 큰 환난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나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아수르의 군대가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움의 힘이 나에게 와 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겠다.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2,000명의 마병 군대, 말을 탈 수 있는 군대를 모아봐라. 할 수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우리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쟁에서 유다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을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도움으로 계셨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2절과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건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죠.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린다. 이것은 우리가 동남아 쓰나미를 연상하게 하죠. 동남아 쓰나미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 같은 그런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를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단에서 홍콩에 몇 년 전에 홍콩에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현찰로 몇백만 원씩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뭐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는데 그분들이 다 현찰로 몇백만 원씩을 가지고 와서 아니 왜 현찰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다가 전쟁 나면 한국에 안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를 끄세요. 뉴스를 끄면 그런 두려움 없어져요. 우리가 자꾸 이런 요즘도 뭐 북한에서 뭘 쐈니 안 쐈니 막 이래서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뉴스를 듣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화산이 폭발을 해도 쓰나미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큰 힘이시기 때문에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시인은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는 시내가 없는 이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시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시내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시냇물이 흐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평화가 있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의미로 시내가 흐른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박하고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얼마나 각박한 땅인지 다 아시죠?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삶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생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에 성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내가 나뉘어 흐르기 때문에 성소에서 기쁘게 노래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도우심은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새벽 기도를 이제 강조할 때 많이 인용을 하죠. 새벽에 도우시리라. 왜 새벽에 안 나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날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6절의 상황은 사실은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표현은 군대가 쳐들어오매 그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충돌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수르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는 이제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대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아주 조그만 도시에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떠들고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다 땅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땅이 녹아내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불길한 소식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쉬게 하겠다. 8절과 9절을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8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어서 와서 보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은 깜짝 놀랄 일들을 땅 위에 베풀어 놓으셨다. 8절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황무지가 옥토구를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 이건 전쟁의 도구를 없앤다는 얘기야. 전쟁의 도구가 없어지고 전쟁할 일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싸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전쟁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은 멈추어집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끄르고 수레를 불살라버려요. 전쟁의 도구들을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고 성탄의 계절과 연말 연시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하늘의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10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만두라, 또 멈추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갖는 원래 의미는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너의 모든 노력을 멈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제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 너희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말어. 너희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우리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노력을 멈추어라. 너희가 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멈추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창조하셨고 군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뜻이 더 명확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이고 너의 힘이고 환난 날에 너를 도울 큰 도움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며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보고 왕 되심을 알고 그 은총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보혜사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심을 믿고,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와 돕는 힘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